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오늘은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부터 24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4절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유대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잔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은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이방인들이었사오나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택하신 자가 되지 못하는, 약속도 받지 못한 아버지 하나님, 약속 외의 사람들이었사오나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또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하여 특별히 이스라엘이 넘어지게 되고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셔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증거되어지고 또 우리에게 전하여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히 왜곡되게 잘못 전도되어지고 증거되어져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고 참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서 아버지 책망하는 이 책망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시로 받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증거되어졌고 그 증거되어진 사도 바울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다른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담대히 물리칠 수 있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깨닫고 믿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심히 왜곡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사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너희 가운데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많이 나타나서 주님이 오실 때에 정말 그 믿음을 많이 볼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성령님과 또 하늘로부터 내리는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동영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저들에게는 은혜와 또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넘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를 두 번째 강의를 하는데요. 이제 1장을 둘로 나누어서 지난 금요일 날 첫째 강의를 했고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을지어다라는 그런 주제로 다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이 다른 복음을 우리는 잘 아는 것 같으면서도 다른 복음이 뭔지 모르는 게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진 그 복음에 대한 지식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제 뭐 1장에 나옵니다만 1장 이 첫 부분에 이제 첫째 강의에서 나왔는데 다른 복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다른 복음은 무엇인가? 이 첫째로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이 조그마한 것이라도 가미가 된 또 거기에 첨가되어진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다른 복음이 됩니다. 다른 복음도 이제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듣고 알기를 원하는 다른 복음이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만히 몰래 들어온 율법주의자들을 말하는 것이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이 별로 특별히 별난 것이 다른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고 참 자유를 누리는 자들에게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율법을 가만히 가지고 들어와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그게 다른 복음이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다른 복음이라니까 그냥 똑같은데 뭔가 한 가지만 살짝 달라서 그냥 이렇게 다른 게 아니고 이 다른 복음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그 복음은 뭘 얻죠? 생명을 얻잖아요. 그죠? 근데 다른 복음은 뭘 얻어요? 저주를 받는 게 다른 복음이에요. 이 다른 복음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래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 이외에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가만히 들어와서 어디에 들어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그 말을 하는 게 그게 다른 복음이요. 다른 복음은 뭐예요? 저주를 받을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면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 1장 8절인데요. 갈라디아서 1장 8절은 이 설교 관련 성구 1번인데요.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근데 이게 지금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성경을 참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지금 말씀하는 게 뭐냐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는데 이게 다른 복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교회에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안 지키면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타코마 지역에 이동원 목사님이 와서 뭐 부흥회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동원 목사님 설교 가운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무율법주의자들이 이건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웃기는 얘기예요. 무율법주의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십자가로 육체로 율법을 폐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면 말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모르면서 막 우기면 무율법주의자라고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무율법주의자라고 하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거 들으면 이 무율법주의자는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15절에서 왜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이 없다라고 하고 그리스도 안에는 율법이 없다라고 왜 말을 하느냐고요. 그게 무율법주의자.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무율법주의자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단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답답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계시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리스도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얻은 사도 바울의 직분과 또 그 깨닫게 하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전한 복음 이외에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다른 복음을 말하는 것이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교회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전도 짓고 안식일도 지켜야 한다고 하고 또 주일 성수도 해야 돼. 이게 주일 성수라는 말을 만들어낸 말이지만 그거를 그 근본을 캐가면 그게 안식일이에요. 또 무슨 11조를 내야 한다. 그런 이제 어떤 자기들이 원하는 대표적인 것만을 말하다가 이제는 교회 달력 만드는 데 보면 교회 달력에 이 유대인들의 절기를 다 표시를 해놨어요. 그러면서 그때마다 주보에 무슨 절 이래가지고 그걸 다 교회에서 행사를 해요. 이게 호드숨밖에 안 나오고 웃기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다른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복음 이외에 내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다른 복음이요. 다른 복음은 저주를 받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온 세상의 교회가 이제 심지어는 미국에 있는 미국 교회들도 그렇게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교회가 있다 이 말이죠. 근데 대한민국의 교회는 거의 95% 이상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합니다. 물론 그 중에는 율법에서 자유한다라고 하고 율법을 가르치지 않는 교회도 없는 것은 아니겠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했으니까 교회 앞만 잘 나가고 그 교회에서 장로, 안수집사 이런 거 아무리 많이 해도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저주를 받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런데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이제 그렇게 선포를 하고 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받은, 그래서 자기가 갈라디아 교회에 전해준 복음은 어떤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출처는 우선 1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1장 1절인데요. 11번이에요. 11번. 설교 관련 선고 11번인데요.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출처, 나는 이 복음을 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로 나아가는 생명을 얻는 구원을 얻는 이 복음의 출처는 어디냐? 그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말을 하는데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또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랬어요. 이게 지금 바울이 자기가 사도된 것은 사람들이나 또는 어떤 사람들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으니까 이 자기가 전한 복음이 누구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출처는 그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 그 1장 12절에 보면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1장 12절에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랬어요. 이게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이미 사람에게서 난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말을 이미 했고, 또 1장 12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가진 이 복음은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이 12절에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또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 말은 진짜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우선 사도 바울이 이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받은 복음이다라는 말이 이건 진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이제 먼저 사람을 따라 난 것도 아니고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이게 정말 엄청나게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와 버금가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1절에 1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난 것이 된 것이 아니다. 또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또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계시해 주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계시해 주었다라는 말은 조금 후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사람을 따라 난 것이 아니다.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배운 것도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물어보니까 또 답변하기가 참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세상에서 이게 우리가 목사님 하는 이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배웁니까? 예? 이제 생각을 하고 대답하셔요. 목사들이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배워가지고 목사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목사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디 가서 받아오느냐 이 말이에요. 예? 그 이제 정말 그게 나도 간절히 바라는 거죠. 목사들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오면 가져오면 정말 잘하는 거예요. 그만큼 잘하는 게 없어요. 근데 목사들이 목사 어떻게 돼요? 성경에서 성경 공부 잘해서 성경을 너무나 잘 알아갖고 목사 안수 받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잘 대답을 해야 돼요. 목사들이 하나님 말씀 어디서 받아와요? 예, 신학교에 가서 받아오는 거예요. 세상 학교에서 받아오는 거예요. 예, 신학교라고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학교가 아니에요. 이건 세상 학교예요, 세상 학교. 문교부에다가 신학과를 내고 문교부에서 다 해줘야 이게 어떤 자기들이 원하는 그 모든 요구 조건을 충족을 해야 신학대학이라고 허가가 나고 신학대학을 해서 가르치고 문교부의 요구 조건에 충족을 해야 이제 무슨 학사도 석사도 박사도 주고 목사도 안수를 해주는 거예요. 목사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디서 받아온다고요? 신학교에서 받아와요. 그냥 웃기는 거죠. 말은 목사가 하나님 말씀 전하려면 하나님 말씀 어디서 받아와야 돼요? 성경에서 받아야지. 이게 물론 성경에서 받아오면 좋죠. 하나님 말씀을 어디서 받아와야 돼요? 어디서 받아와야 되느냐고요. 성경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 받아와야 되죠. 하나님께서 성경에 주셨으니까 성경을 잘 연구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기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들을 깨달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그 신명기 18장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내가 말하지 아니하는데 자기가 자기 임의로 방자히 말하면 너희가 듣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그 선지자는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 어디서 받아와요? 하나님에게서 받아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목사들은 하나님 말씀 어디서 받아와요? 신학교에서 받아와요. 근데 신학교에서는 사실 하나님 말씀 가르쳐주지 않아요. 신학교에서 뭘 가르쳐주냐면 전부 학설만 가르쳐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가 성경을 연구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것을 전해주면 다행인데, 오늘날 목사들이 전부 인터넷에서 설교 뺏기고 성경을 연구를 안 해요. 물론 성경을 연구하는 목사님들도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 목사들이 교회를 크게 하는 일에는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생명을 하나 탄생시키는 데에는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교회를 사람들을 빨리 불러 모아서 교회가 커지는 것만을 연구하니까 설교는 사람들 귀에 맞는 것만을 해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 가져오지 않고 세상 학교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그 면허증은 받아가지고 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학교에서는 받아오지 않아요. 학교에서는 주지 않으니까. 왜 학교가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 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고 또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또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교회는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들이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오지 않고 사람에게로부터, 학교에로부터,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라고 받아오는데 다 학설만 받아오고 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오지 않으니까 정말 생명을 줄 수 있는 목사가 극히 적다는 거예요. 자, 이제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오늘도 아까 그 인터넷에서 그 페이스북에서 어떤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미국의 어떤 큰 교회에 새로 목사님이 부임을 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 교회에 예배 시간에 정식으로 가서 인사소개를 안 하고 먼저 미리 노숙자 차림으로 교회를 왔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그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새 목사 얼굴을 모르잖아요. 그리고 노숙자로 변장을 했으니까 몰라요. 그래서 교인들이 전부 문전박대를 하고 또 이 관리인은 교회에 왔으니까 맨 뒤에 아무도 없는 데 가서 혼자 앉아 있으라고 하고 이러니까 목사님 이제 큰 실망을 했죠. 그러니까 이 교인들은 아무도 그 노숙자처럼 들어온 목사를 딱 한 사람이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노숙자 차림이기 때문에. 사람이 좋아하는 건 뭐냐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니면 동양이나 서양이나 어디서든지 인간 냄새가 나는 곳에서는 좀 외모를 보고 사람이 괜찮으면 가깝게 인사도 하고 그러는데 정말 거짓골을 하고 있으면 이게 돌아다보지 않는 게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그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가문도 좋고 대학도 좋은 데를 나오고, 이게 신학교도 좋은 신학교를 나오고, 또 공부도 많이 해서 뭐 학사도, 석사도, 박사도 받고, 뭐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무슨 박사 학위가 한 조직 신학에서 한 2-3개 정도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그 목사 말을 거의 신뢰해요. 왜? 이 사람은 박사하고 신학 박사고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그리고 학벌이 좋으니까 믿는다는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걸 절대적으로 좋아하고 아주 그런 사람에 대해서 아주 절대적인 신뢰를 줍니다. 세상의 스펙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신뢰를 주고 믿어주는데, 근데 이게 보세요. 우리가 스티븐 호킹 박사라고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천문학자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 전에 죽었는데, 죽기 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 인간은 200년 내에 이 지구를 탈출해서 이 우주의 어떤 별에 우리가 다시 정착을 해야만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천체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의 그 업적을 기리면서 이렇게 찬양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스티븐 호킹 박사는 이게 기껏 잘 살아봤어야 이게 지금 80을 살고 죽은 건데, 뭐 80이 넘었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그 사람 나이는 몰라요. 그런데 태어나서 80년 동안 배운 인간의 말은
철떡같이 믿고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믿어주는데 창세 전부터 존재하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은 개떡같이 하는 게 그게 인간이라는 거죠. 스티븐 호킹 박사가 뭐라고 말하면 그런가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세상은 내가 이렇게 창조하였노라고 말씀하시면 그건 개떡같이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정말 웃기는 거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말하는데 그건 안 믿는데 정말 80년 동안 세상에서 지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알아도 어떻게 하나님보다 더 잘할 수 있겠느냐고요. 근데 그 사람 말은 절대적으로 신뢰를 하는 게 그게 인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세상의 스펙을 좋아하고 세상 걸 좋아하고 하나님 걸 절대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 세상 스펙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빌립보서 3장 4절 9절인데요. 6번이에요. 설교 관련 선구 6번이에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이 뭔가 조금 그 2번부터 읽어야 되는데요. 제가 이걸 잘못했네요. 사도 바울이 세상 스펙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스펙을 좋아하고 세상에 가진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아 보라. 그게 세상 것이 그렇게 자랑스럽고 그것이 그렇게 믿을 만하냐? 그러면 내게도 그런 정도는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2번부터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의미 없는 자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그랬어요. 보세요. 이 세상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준 어떤 이 배경 말하자면 학벌, 뭐 가문, 또 어떤 뭐 학위 뭐 이런 걸 되게 중요시하고 그걸 되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그런 걸 중요시하는 사람들아 보라. 내가 그거 가지고 자랑을 하려면 나도 그건 못지않은 게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정말 자기 말한 대로 자기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이스라엘 자손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율법의 위로는 단 한 점 흠이 없는 자고 자기는 열정으로는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열심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엄청 핍박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로 가지고 말할 게 있으면 나만 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모든 세상의 스펙을 이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당대 최고의 현인이라고 하는 율법학자에게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누릴 수 있을 만한 세상의 스펙을 가지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해로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이 배설물이 뭐예요? 똥처럼 여겼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는 세상의 학문이나 세상이 주는 모든 스펙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는 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똥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세상이 주는 스펙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어떻게든지 내세워서 내가 하는 말이 어떤 신뢰가 있고 믿음이 가는 말이라고 증거하기 위해서 그걸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데 갖다 붙이니까 그 말에는 사실 권위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보기에는 권위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걸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는 해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는 똥과 같은 것이라고 하고 그걸 다 내버렸다고 하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데, 오늘날 세상의 목사들은 뭐예요? 할 수만 있으면 수없이 많은 세상의 스펙들을 갖다가 자기의 그 어떤 명함에 깔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 기초해서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제 계시라는 말을 제가 좀, 이게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 배운 것도 사람에게 얻은 것도 아니라는 말은 엄청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요. 세상이 주는, 내가 무슨 어느 큰 교회에서 뭐 정년 퇴직을 하고 은퇴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하러 다닌다고 하는데, 사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무슨 큰 교회를 몇십 년 동안 목회를 했다고 해서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단 한마디를 하더라도 내가 목회를 많이 해본 경험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 한마디를 올바르게 전하면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맡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어떤 세상이 준 배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능력 있게 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 계시라는 말에 대해서, 이게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 바울이 받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이 복음은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계시다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계시라는 말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계시가 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한번 말해요. 계시가 뭔 것 같아요? 계시는 환상. 그 이제 그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그거예요.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그런 게 많이 있죠. 선지자들한테 하나님이 말씀을 전해주시고 선지자들이 그 말을 또 전해요. 그러니까 이제 에스겔에게 나타나고 이사야에게 나타나고 엘리야에게 나타나고 엘리사에게 나타나고 막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선지자들이 전하니까 이제 그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은 것이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내게 어떤 환상이나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보여주신 것이 있으면 그게 계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건 참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착각이요 오해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나쁘게 말하면 사단의 술수에 넘어가서 미혹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일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계시라는 말을 우리가 해석을 하면, 계시라는 말은 뭐냐면, 이 계시라는 말을 헬라어 원어로는 거기에 이제 프린트를 하는 대로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데, 이 아포칼립시스는 아포칼립토라는 그 원형 단어에서 이제 온 건데, 이 아포칼립토라는 말은 덮개를 벗기다 또는 드러내다, 폭로하다라는 그런 동사에서 유래된 말인데요. 아포칼립시스는 덮개를 벗김, 또 이전에 감추인 것을 나타낸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게 계시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내가 세상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셔서 그거를 말해주는 게 그게 계시가 아니고, 이렇게 뭐에 덮여 있어서 감추어져 있는, 비밀로 되어 있는 것을 덮개를 벗겨서 그 안에 담겨진 비밀이 드러나고 그것을 보게 되고 나타나게 돼서 알게 되는, 그게 계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게 음성을 들려주셨다 또는 환상을 보여주셨다, 이게 계시다, 그거 절대로 계시가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하는 이 계시는 덮여져 있는, 가리워져 있는, 숨겨져 있는, 덮개가 덮여 있는 그 덮개를 벗겨서 안에 감추어진 것이 밝히 드러난 그것이 계시예요. 이제 그걸 보세요. 이제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 7번인데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냐면,
왜 비유로 말씀하시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이제 7번이에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으니 그랬어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고 저들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허락이 되어서 알게 하시는 것은 비유로 얘기했으니까 감춰진 거예요. 비밀로 감춰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비유를 베풀어서 열어서 알려주면 덮개가 벗겨지고 천국의 비밀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 천국의 비밀이 나타나는 것을 이 제자들에게는 허락이 됐는데 저들에게는 허락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비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보면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인데요. 8번이에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게 또 시편 78편 2절에 보면 10번인데요.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그랬어요. 비유로 말씀하셔서 그러니까 창세로부터 옛적으로부터 감추어진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을 알려주는데 그걸 뭐 뚜껑 까서 완전하게 확 보여서 이렇게 가르쳐주는 게 아니고 비유로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그 비유 안에 그 감추인 비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유를 풀어서 깨닫게 되면 덮개를 벗긴 거예요. 그게 계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베풀어서 계시를 제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계시를 주는 건데 그 계시가 뭐냐면 이 비유로 이렇게 감추어 준 그 비유를 풀어서 가르쳐 주니까 이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제자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계시예요. 그럼 이제 제자들은 천국의 비밀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네, 예수님이 다 알려주시니까 알아요.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어느 정도 얼만큼 알았는지는 성경 어디에 베드로는 얼만큼 알았다, 뭐 도마는 얼만큼 알았다 이런 걸 써놓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만큼 알았는지 몰라요. 근데 베드로는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마태는 마태의 복음을 마가는 마가 복음을 누가는 누가 복음을 통해서 자기들이 받은 계시가 어떤 건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또 이 덮개로 덮여진 또 그 덮개가 벗어지는 것을 이제 계시라고 하는 건데 이제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4절이에요. 9번입니다.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오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덮여 있어서 구약에 하나님이 담아 놓으신 천국의 비밀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올바르게 그리스도를 깨닫고 알게 되면 그 비밀이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천지창조의 비밀을 모르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알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날 온 세상의 교회가 천지창조의 비밀을 다 몰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온 세상의 교회가 다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다 교회 열심히 나가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니에요. 웃기는 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땅에서는 나그네다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네.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부르는 노래가 그런 게 있어요. 인생은 나그네 길 그렇게 얘기하는 게 있죠. 최희준 씨의 뭐 하숙생인가 그런 노래인데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우리는 세상에 나그네다라는 말을 해요. 근데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조금 이따가 다시 그 나그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제 어쨌든 이
구약을 읽을 때에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는 것은 수건에 덮여 있기 때문이요. 그 수건이 벗겨지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그 수건이 없어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쉽게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율법 안에 또 구약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데 그것을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천국의 비밀, 창세로부터 감추인 비밀을 그걸 깨닫게 되어서 그걸 알게 되는 것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또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여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셨으면 그리스도의 계시가 내게 임하여진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서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경에 담겨져 있는 모든 것을 덮개를 벗겨서 수건을 벗겨서 비유를 베풀어서 숨겨진 비밀들을 다 알게 하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온전하게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 속에 숨겨둔 담아둔 그래서 덮어놓은 비유로 감추인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수건도 벗겨지고 덮개도 벗겨지고 또 비유도 완전히 풀어져서 하나님께서 담아놓으신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의 계시요 하나님의 계시요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라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감추인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리 잘 알아도 그냥 그거는 겉만 아는 거예요. 계시가 없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특별한 환상과 음성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셔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내게 알게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고 오히려 사단의 미혹일 수 있고 경계해야만 하고 거기에서 확실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것을 알아야 돼요. 야, 이 환상이 들렸고 또 환청이 보였, 이 어떤 그 환상도 보고 들었으니까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그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단도 하고 세상의 모든 잡신들도 그거 해요, 다.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덮개를 벗겨주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이 그리스도께서 그 덮개를 벗겨주시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게 이제 13절, 14절인데요. 이 빨간 폰색으로 프린트를 했는데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이었으나 그렇게 나는 자기는 율법에 의해서 완전한 자요 율법에 의해서 의로는 흠이 없는 자요 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단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이고 이런 사람인데 이게 율법주의가 가진 그리스도의 해가 되는 그런 병폐인 것을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자기가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을 깨달았을 때 그 복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 아니면 맞는지 틀린지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사도된 자들을 자기는 만나러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계시를 받은 후에 내가 사람에게 먼저 가지 않고 아라비아와 다메섹으로 갔고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도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진 복음이 이게 참 복음이다라는 것을 사람으로부터 먼저 사도된 자들로부터 이게 네가 가진 게 참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런 걸 인정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서 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부터 얻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도된 것은 또 나의 복음을 받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세요. 제가 이 그리스도와 또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그 계시는 다시 다른 말로 정리를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 담아두시고 비유로 덮어두시고 또 수건으로 덮어두신 그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을 그것을 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수건도 벗겨주시고 또 비유도 풀어주시고 또 덮개를 덮었던 그 덮개를 벗겨주셔서 깨닫게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뭘 깨닫게 했냐면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 그러니까 옛 비밀한 거, 감추어졌던 거,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것을 사도 바울에게는 깨닫게 하셔서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제가 창조에서 심판까지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일부 천지 창조에서 특히 이제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아주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다 드렸어요. 이 청서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이 뭔지 여러분들은 천지 창조를 들으시면 다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댓글에서도 얘기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말하는 천지 창조를 모르면 그러면 구원을 못 받냐? 그럼 당신만 옳으냐? 무슨 그런 소리를 하고 있냐? 우리가 다 예수만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험으로 우리가 제사함 받은 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다 구원 받는 거 아니냐? 왜 당신만 옳다고 하느냐? 근데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내가 제사함만 받으면 구원 받는 게 아니냐?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꼭 알아야 돼요. 물론 그게 전부일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인데요. 12번인데요. 12번. 프린트 12번인데요. 이게 11장 1절부터 쭉 다 읽어야 되는데 우선 12번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아벨의 믿음서부터 쭉 그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을 설명하는 게 나와요. 근데 이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을 설명을 하면서 지금 12절에 그 결론을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즉 아벨이나 무슨 아브라함이나 뭐 야곱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이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약속을 안 해주셨다는 게 아니에요.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 사람들 당대에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라는 말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는 약속을 해주지 않았다라는 게 아니라는 말을 꼭 이해를 해야 돼요. 당대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이 사람들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이게 자기들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이게 멀리 앞에서 일어날 거라는 것을 보고 환영하며 또 아주 중요한 거예요.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증거하였으니 그랬어요. 지금 아벨에서부터 아벨은 누구 아들이에요? 아담의 아들이잖아요. 이게 아담의 아들 아벨에서부터 그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다 땅에서는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증거를 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제가 그 나그네라는 말을 설명을 하려다가 말았는데 이 하나님께서 레위기 25장 23절인가에 그 11조를 이야기하고 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너희는 이 땅을 절대로 팔지 말라는 거예요. 왜? 땅은 내 거니까 너희는 절대 팔지 말고 너희는 이 땅에 대해서 나그네라는 거예요. 그 나그네라는 말은 외국인이라는 말인데
나그네라는 말을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몸에 거할 때에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주와 따로 거한다 그랬어요. 그 따로라는 말이 이주하여, 이사하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곧 나그네 되었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건데, 지금 레위기에서도 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 땅에 나그네다, 즉 외국인이다, 즉 이주해 와서 이사 와서 있는 존재들이니까 너희는 이거 네 거 아니니까 절대 팔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아벨서부터 그 믿음의 조상들이 이미 이 땅에서는 우리가 나그네요, 외국인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 외국인이요, 나그네라는 걸 알았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가 땅에서는 나그네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쫓겨왔다라는 말을 이해를 못하지만 아벨과 그 믿음의 조상들은 그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하고 내가 세상에 나그네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나그네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진실된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나그네라는 말은 이 땅에 대하여 나그네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이 세상에 쫓겨왔다라는 게 이 세상의 땅에 대하여 나그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과 그 믿음의 조상들 모두는 땅에 대해서 우리가 나그네라고 고백하고 외국인이라고 증거한 모든 조상들은 이미 우리가 나그네된, 즉 하늘나라로부터 이 세상에 나그네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라는 얘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세상에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다 나그네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세상에 나그네로 왔다라고 하는 말을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나그네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구원 못 받아요. 예수 믿어도 내가 가야 될 때가 어딘지 모르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데 내가 돌아가야 할 본향, 그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잖아요. 돌아가야 할 본향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데, 죄사함 받은 것만 알고 그냥 천국 간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천국 간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으면, 내가 나온 나의 본향으로 내가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내가 나그네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돌아가야 할 곳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입술로는 나그네다, 나그네다라고 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나그네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나 이 구약에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감추인 비밀을 담아 두셨다라고 하는 그 감추어진 비밀이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나그네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감추어진 비밀인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라로 돌아가겠냐고요. 그거 반드시 알아야 돼요. 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다 몰랐다고 하면 우리도 몰라도 되겠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조상들 아벨서부터 이 땅에서는 우리가 나그네였고 외국인이었다라고 증거한 모든 사람들은 다 그 비밀을 알았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걸 알려주셨어요. 성경에 그걸 알려주셨는데 그 어느 누구도 그거를 덮개를 벗겨서 비유를 풀어서 말해주지 않았지만 아벨과 그 믿음의 조상들이 알았던 것처럼 천지창조에서는 다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지금 물론 동영상을 보고도 내 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는지도 모르지만 내 설교를 구독하는 3,500명 가운데에는 그거 믿는 사람들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 밴드에 있는 사람들이 138명이 되는데 그 사람들 다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구원받아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말로는 알겠지요. 천국이라고. 근데 그것을 내가 나온 곳이라고 정말 생각하느냐고요. 탕자가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 자기가 나온 곳이 어딘지 아니까 돌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내가 나온 곳이 어딘지 모르는데 내가 돌아간다고 하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사람들은 당신만 옳으냐? 자, 예수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대로 믿음의 조상들은 이 천국의 비밀을 알았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단지 오늘 우리가 모르는 것은 사단이 방해함으로 말미암아 가리워져서 그것이 왜곡되고 잘못 증거되어지고 성경의 오류나 어떤 많은 그 해석의 오류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게 되고 사단이 감추고 또 그걸 깨닫지 못하게 방해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까지 그걸 깨닫지 못한 것이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것이 아니라라고 말을 하면 그거는 믿음의 조상들을 부인하는 것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단지 지금 내가 그걸 모르고 있다는 것이지 그거 몰라도 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보다 먼저 믿었던 우리 믿음의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믿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면 이제 우리 이게 육신의 조상들이 말하자면 우리보다 훨씬 먼저 믿었던 사람들은 다 그렇게 믿고 가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다 구원 못 받았냐? 근데 이렇게 물어보면 참 대답하기가 이제 저는 껄끄럽지 않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면 대답하기가 참 껄끄럽고 왜? 그 사람들 다 예수 믿어 그럼 그 예수 믿어도 다 지옥 갔냐? 근데 이제 그걸 그렇게 따지면 사람의 생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 하고 나하고 하나님은 혼자고 사람들은 수억 수천만 명이니까 다수결에 의해서 하나님은 혼자고 그러니까 틀렸고 사람이 맞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자 이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제 애굽을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있을 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실 때 성막도 주셨어요. 성막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으니까 율법 안에 뭐가 있냐면 다 제사를 지내는 제사법이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성막과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너희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시간마다 희생과 예물을 드렸어요.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드렸어요. 네,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아모스 5장 25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희생과 예물을 내게 드린 적이 있느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어요. 하나님은 안 받았어요. 이스라엘은 드렸는데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그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조상들은 우리가 다 나그네인지 모르고 죽었으니까 그러면 그걸 그대로 감안해서 구원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희생과 예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몰라서 이렇게 믿었으면 너희가 몰랐던 거지 하나님이 잘못된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아야 된다고 우기고 그럼 그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긴 잘못 믿었으니까 잘못된 대로 가는 거지. 이게 이제 보세요. 사람들은 항상 큰 덩어리를 가지고 밀고 나오고 우기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인데요. 13번이에요. 프린트 13번인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랬어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해서 목사들이 이걸 가지고 설교를 정말 많이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큰 교회 찾아다니고 큰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큰 교회에 묻어서 가면 천국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고요. 그게 큰 문을 좋아하는 거예요. 좁은 문을 성경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는데 좁은 문 구원 얻기 위하여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단 한 사람 들어가고 하면 또 따지고 들어오겠죠. 단 두세 사람은 있는지 모르지만 정말 없는 거예요. 정말 없어요. 큰 데로 멸망의 큰 문으로 가는 것은 멸망의 길이라고 했는데 그 큰 문으로 들어가는 걸 좋아해서 멸망으로 가는 길에 들어섰으면서도 나는 천국에 가겠거니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믿는다고 천국 가겠어요? 네, 아닌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잘못하신 게 아닌데 사람들이 사단이 방해해가지고 잘못 깨달아서 잘못 알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믿지 못했는데 그러면 그럼 우리는 어떡하냐? 어떻게 하긴 잘못 믿은 대로 가는 거지. 이게 이제
보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많은 사람들이 내 설교를 듣고 믿을 수 없고 성경적인 근거가 없다. 나는 성경을 근거로 하지 않은 말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적인 근거도 없고 당신 설교는 믿을 수가 없다. 그리고 지옥 간다 시리즈를 이제 한 5개를 했는데, 뭐 11조 바치면 지옥 간다, 안식일 지키면 지옥 간다, 회개 날마다 하면 지옥 간다, 성전 건축하면 지옥 간다, 날마다 회개하고 지옥 가는 사람들, 뭐 이렇게 해서 지옥 간다 시리즈 한 5개를 했는데, 그거를 들은 사람들이 정말 막말로 이 날것으로 말을 해서 정말 쌩 난리를 칩니다. 뭐 별의별 욕을 다 하고 너는 목사 되지 말았어야 한다는 둥 뭐 별소리를 다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선생님이 누구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당대의, 이게 이스라엘에서는 그 손가락으로 꼽는 이스라엘 민족 역사 가운데 아주 그 이름이 있고 현자라고 말하는 그 율법학자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으로부터, 그 사람 가문에서 나온 사람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인데,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도 당대에 그 아주 그 존경을 많이 받는 율법학자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정말 아주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정도 현명한 부분이 있어서 제자들이 이제 베드로와 그 요한과 뭐 이렇게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고 다니다가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그런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제자들을 다 잡으다가 옥에 가뒀어요. 근데 옥에 가뒀는데 간수가 보니까 옥이 텅텅 비었어. 이 사람들이 어딜 갔냐 할 때 성전에 나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당황해가지고 또 잡아다가 데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또 신문을 하는데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이 율법학자가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사도행전 5장 34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이게 15번이에요. 바리새인 가말리엘 교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자랑하며 사람이 약 400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쫓던 사람들이 다 흩어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워 쫓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쫓던 사람이 다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로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랬어요. 이게 지금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그때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유대 나라에 그 요즘으로 말하면 세칭 말하는 이단 같은 게 이제 많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또 유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사람을 현혹했는데, 드다는 죽으니까 그 추종자들이 다 없어졌고, 또 유다도 또 그게 흐지부지 다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지금 사도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그들이 가진 사상과 그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너희가 뭘 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냥 내버려 둬도 사람에게서 난 거지만 저절로 없어질 것이고 와야 될 것인데, 만약에 그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께로서부터 난 것이면 너희가 아무리 애를 써도 그것을 멸할 수 없고, 또 너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참 굉장히 현명한 사람이죠. 똑같은 거예요. 내 설교와 또 이 지옥 간다 시리즈를 듣고 정말 쌩 난리를 치면서 욕을 해야 되는 사람들아, 좀 들어보시오. 가말리엘 선생같이 좀 그 현명한 마음을 쓰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이 모든 것이 그냥 내 생각을 말하는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신경 안 써도 그냥 내가 죽으면 저절로 다 없어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셔서 천국의 비밀을, 창세로부터 감추인 비밀을 내가 천지창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한 것이면,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이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길을 쓰고 쌩 난리를 치면 하나님을 향하여 쌩 난리를 치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쓸데없이 듣기 싫으면 듣지 않고 맞지 않으면 듣지 않으면 되는 거지, 왜 쫓아다니면서 욕을 하고 쌩 난리를 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해주셔서 그렇게 전하는 것이면, 증언도 있고 성취함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 주는 것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왜 그런 모험을 하느냐고요. 그냥 당신들이 좋은 걸 듣고 당신들이 맞다고 생각하는 걸 듣고 가면 되는 거지. 왜 대적질을 하느냐 이거예요. 나를 대적질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전하는 것이 틀린 것이면 여러분들이 나를 대적질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맞는 것이면 이 가말리엘 선생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면 그거 막아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히 돌들에게서 풀이 나게 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당신만 옳고 당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말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무슨 하나님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걸 내가 그냥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음성으로 들려주신 게 아니라 성경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걸 깨달은 걸 성경을 근거로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다 믿으면 모르지만 듣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믿는 사람들은 다 이단에 미친 거예요? 자,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사도 바울의 복음, 사도 바울의 복음은 아니겠죠. 사도 바울이 깨달은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알게 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 얻는 복음. 이것은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천하에 어떤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이 계시로 말미암아 깨달은 이 복음을 전한 것 이외에 그 어떤 것이라도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더해서 이것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 그건 다른 복음이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다른 복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무율법주의자 는 이단이다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교회의 율법이 전혀 없어가지고 교회가 정말 법 없는 무법천지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면 그 교회는 이미 교회 아닌 거예요. 왜? 법이 없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예, 갈라디아서 5장 18절인데요. 16번에 성경 구절 16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그럼 이제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면 율법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율법이 없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율법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고 율법이 없으면 이단이다라고 말을 하면 뭐냐면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없고 그리스도도 없고 성령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성령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도 없으니까 뭐예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이 그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단인 거예요. 예수 백날 믿어도 이 사람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라는 것은 물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로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셋째 하늘에도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환상도 보았고 또 어떤 음성도 들었다라는 것과 비교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 말을 성경에서 꼭 한 번밖에 안 했어요. 그것도 내가 갔다 왔다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내가 이끌려서 파라다이스 셋째 하늘에 끌려갔었다라고 하고 거기서 사람의 말로는 가야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거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천국에 가니까 뭐 안목의 목사님도 있고 뭔 목사님도 있고 뭣도 있고 뭐 천국에 가니까 누가 있고 집이 뭐 무슨 맨션이 있어서 거기에 잔디는 파랗고 거기는 기도를 많이 하니까 물을 뿌려 선사들이 물을 뿌려서 잔디가 뭐 파랗고 뭐 좀 사도 바울은 그런 비슷한 얘기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 즉 옛 비밀한 일인데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덮개를 벗고
또 수건을 벗겨서 또 비유를 베풀어서 풀어서 깨닫게 된 그 천국에 감추인 비밀, 그걸 계시라고 하고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고, 그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 창세로부터 감추인 비밀에는 많은 걸 포함하고 있어요. 그게 창세기, 제가 1, 2, 3장을 설교를 하면서 창세로부터 감추인, 창세 전에 왜 그리스도를 예정하셨나 이런 걸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게 다 비밀이에요. 그걸 사도 바울은 깨달았으니까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 우리가 그걸 가장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전한, 갈라디아 교회에 전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로 알려준 그 복음은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부터 세상에 나그네로 왔고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조상들도 다 깨달았고, 그래서 우리는 땅에서는 외국인이다, 나그네다, 그리고 우리의 돌아가야 할 본향은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예비해 두셨다라고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와서, 제가 율법과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도 너무나 자세하게 잘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더 큰 넓은 범위 내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부터 땅에는 나그네요, 외국인으로 왔다라고 하는 걸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하지 못하면 성경을 아무리 열심히 이해하려고 애써도 이해가 안 되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우리는 항상 오리무중을 헤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에게 계시를 통하여 알려주신 천국의 비밀, 창세로부터 감추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가 생각하고 깨닫고, 또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어떤 것인지,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해 보았는데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지혜와 명철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온전하게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도 생명이 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으로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